믿음의 성취자 대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취자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의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먼저 믿음의 실패자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며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짐승조차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접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 꽤 노력했어. 어쨌든 그는 거의 모든 걸 잘 지켰잖아.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지 왜 하지 않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지? 그가 한 모든 일을 봐주어야지. 불쌍한 사울, 너무나도 나무라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역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세요. 그 100%의 순종이 아닌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거역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패자 사울의 특징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슬쩍 그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IM 선교회 또 인터컵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IM 선교회나 인터컵 선교회는 선교 단체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교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 단체는 이렇게 어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모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깊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이웃을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저는 모일 수 있는데 이렇게 수련회나 그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것은 좀 도가
지나쳤다. 적어도 합숙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조직을 위한 마음. 어쩌면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보다 그 야망이 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밖에 던져버리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야망, 내 생각이 중심에 나도 모르게 채워지면, 그죠? 나도 모르게 채워지면 믿음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내 편의에, 내 이점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각한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자결을 도와주고 죽인 후에 다윗 왕에게 상을 받을까 해서 보고하러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는 상을 받을 줄 알고 사울의 원수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랬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고통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친 것,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조가를 짓습니다. 활의 노래. 그런데 그 활의 노래를 누구한테 읽히냐면 유다 족속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저기 사울 왕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족속들에게 활의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또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두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 살해되고 그들이 다윗 편에 붙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죽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피로 점철된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성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믿음의 성취자와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믿음의 성취자는 모세의 부모님들이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의 실패자는
모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엄한 명령으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아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고 또 낳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의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막가파식으로 막 가는 명령을 내리죠.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하도 잘생겨서, 너무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하도 잘생겨서,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예쁜 것을 보고 우유빛깔의 아주 뽀얀 귀공자 타입의 그런 아이였나 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것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을까요? 만약 숨긴 것이 들통나면 그 일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모성애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숨기기가 불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우리에게 왜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겼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뭐 때문에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 증거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 3절이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 상자는 NIV 성경을 보니까 파피루스, 고대 이렇게 종이처럼 쓰였던 이렇게 파피루스 있죠? 그 파피루스 바구니를 말해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은 이렇게 송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접착제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역청은 나무수지나 우리 자연 아스팔트를 에서 취한 가연성 액체 탄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굳으면서 접착이 되는 거죠. 배를 만들거나 광주리를 밀폐시킬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점점 아이가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기를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갈대상자 대충 만들지 잘 만들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죠. 갈대 상자만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딸을 시켜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그렇게 했죠.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셔서 쓰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현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믿음의 행동으로 삶을 살아야 그 믿음 있는 행동의 결과물이 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는 경외라는 책에서 그것을 자기기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기만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기만은 진리를 가로막아요. 진리가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이 불순종할수록 기만의 베일은 점점 두꺼워져서 없애기가 힘들어질 정도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설교를 해도 이 자기 기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시편 55편 19절 후반절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붙어 있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마음의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는 형제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전도하려고 막 씨름하는 그런 형제예요. 참 보기 드문 그런 형제인데 이렇게 그런 씨름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모태신앙들이 되게 이제 많은데, 모태신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군대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희생, 세상 사람들은 희생, 섬김 이런 게 특히 이제 군대 가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나 섬김 이런 단어가 생소한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만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내 중심에 내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합쳐진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베일에 가려진 그런 마음 때문에 눈앞의 일밖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베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강한 능력을 보았으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성취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는 이렇게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성경 열정시 읽으라고 그랬죠. 우리 2017년, 2018년부터 그렇게 해오셨으면 벌써 7독, 8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눈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게 성경을 통째로 자꾸 읽기 때문에 빠르게 반복해서 계속 읽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 향방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안 되고 날카로운 이 분별력으로 칼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딱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해야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나와요. 그냥 기도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영상들 보다 보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구분이 안 돼요. 자기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만 있으면 어때요? 행동이 움직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정말 통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말씀 읽는 거 잘 게으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혹된 방향으로 갑니다. 반드시 미혹된 방향으로 갑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축으로 같이 맞춰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기만에 속지 않아요.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 시대에는 많이 구해야 돼요. 시대 자체가 혼탁해요. 그리고 이 혼탁함 속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자기 기만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먼 간극 속에 있는가? 그래야, 그것을 이해해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의 결과물이 따라와요.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취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계속 말씀, 우리 공동체적인 거 따라오라고 계속 정말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혼란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저도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뭘 말씀하실까? 그걸 분별해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님의 믿음 있는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띠는 거죠.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 많으시죠?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때 정말 자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취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 상자를 애가 버려졌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하러 그곳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죠. 이상히 여겨서 시녀를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남자아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 거죠. 바로의 딸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여자로서 모성 그 보호 본능이 발동되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당시 결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공주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마침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구해줄 것인가 그렇게 묻게 되었고 바로의 딸의 허락을 받아서 그 어머니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고 기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이 보장되어서 자기 집에서 떳떳하게 자기 아이 모세를 기르고 양육할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믿음의 행동으로 인한 믿음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어때요? 자기 아이를 기르게 되었어요. 이 놀랍죠? 아마 모르긴 해도 바로의 딸인데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양육비 아주 두둑하게 받았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행동으로,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믿음 있는 행동으로 삶을 살았을 때 결과는 뭐예요? 그 아이를,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보호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속이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믿음 있는 행동, 자기를 속이지 말고 믿음 있는 행동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 공주인데요,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라고 해도 이 보통 공주가 아닌 거예요. 왕자도 없는 무남 동료예요. 그러므로 공주의 위세는 아주 대단했던 거죠. 공주가 남편 투투모스 2세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왕자가 없으므로 공주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이를 왕으로 삼았던 거죠. 또 하세수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직접 기른 사람은 모세가 유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세수토의 남편이 후궁을 들여서 왕자가 태어났고, 또 남편이 일찍 죽어서 남편과 후궁 사이에 낳은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그 공주가 섭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공주의 아들인 모세의 위세는 위풍당당한 거죠. 위풍당당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잘 닦았던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품이 있는, 애굽 제국의 품이 있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요. 치맛바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애 살리는 것만이 그냥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치맛바람 한 번도 없었는데 부모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세워졌고, 또 이런 놀라운 그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세수트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가던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무예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결코 바로의 궁궐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가 잘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분명히 그 궁궐의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믿음의 실패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됐으니까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강한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는데 한 번은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면서 욱하는 막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는 12절에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눈을 씻고 봐도 그 장면에서 없어요. 그는 12절에 좌우를 살펴보았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는 장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자기 혈기, 또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무예가 능통한 모세는 한 방으로 끝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라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죠. 주님, 어느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긴 하였지만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거죠. 그죠? 사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하나님의 생각을 딱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던 모세는 결국 믿음의 실패자가 오늘 본문에서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더 깊은 사귐이라는 유해룡 교수님의 이 편역한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다차원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차원적인 특징이 있다. 특별히 3차원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특징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는 청원적인 성격, 간구하는 것, 그런 성격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차원에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변화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셋 다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거듭되는 반복적인 청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공로적 의미가 부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청원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열린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간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 작업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꾸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정이 되고,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 차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차원의 기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간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인격적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차원은 친밀한 교제 차원의 기도는 그것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 차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청원하고 있는 것,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에 응답하지 않고 내 자아의 변화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내 자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깨트림, 나의 고집의 깨트림, 나의 감정의 깨트림,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되는 거죠.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완고함을 깨트리고 나의 기만들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신다. 자아를 변화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때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기도의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청원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간구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허구한 날 간구 기도만 하는 거죠. 뭐 문제 있고 힘들면 금식부터 해. 그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옆에 앵겨붙어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겨 먹어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전혀 배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내 고집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실패자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간곡하게 계속 부탁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되기 시작해요. 일주일 내내 들어가는 게 없어. 세상의 생각은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별이 되겠습니까? 식별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씨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지점부터 저도 깨닫게 돼요. 이제 8도 9도 이렇게 막 돼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의 칼이 내가 갈아줘서 분별이 되는구나. 이게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이 간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삶 잘 되는 거 계속 바라보고 그건 믿음의 실패자.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가 지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고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구 차원에 머무른 믿음의 실패자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 그 동기는 맞아요. 옳아요. 선하고 좋아요. 그러나 이 좋은 동기는 중요한 게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면, 동기가 선하고 좋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준비 없이 좋은 동기만을 가지고 서두른 이 감정의 서두름이 모세에게 쓰디쓴 좌절과 실패를 안겨다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청교도 신앙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이 식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채우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혼돈스러운 시대에 식별해야 돼요. 그냥 남의 그냥 이야기들 그거 듣고 그랬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식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가지고 자기 야망에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게 깊이예요. 그 깊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깊이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돼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불신자들이 그걸 너무나 다 알아버렸어. 우리 천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이제 변화해야 돼요.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모세가 믿음에 실패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4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 물된 동산 수림교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13절에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또 학식과 무예가 뛰어난 그 모세,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천성적으로 멋지게 생기고 지도자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 모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은 완전히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애굽 사람도 살인했겠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줄 것을 믿어서 그 다툼에 막 끼어드는 거죠. 그러나 14절 전반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전혀 상상치 못한 아주 이렇게 냉랭한 그 반응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 정도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지도자의 원리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께서 나를 무대로 끌어올리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모세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1라운드 1초에 한 방 맞고 KO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KO패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거 중요해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화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흥행 실패를 많이 해야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또 그것을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 실패를 잘못 처리해요. 그래서 있죠.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돌아요. 40년을. 말이 쉽지. 인생의 3분의 1을 도는 거예요. 에? 돈다니까요. 자, 모세의 잘못된 실패 처리 보세요. 자신의 실패가 감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12절에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어디에다가 그 사람을 처리합니까? 모래 속에 감추어버리잖아요.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임재 앞에서의 삶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실패 처리의 전형입니다.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두고 나만의 세계 속에 하나님도 덧지 못하고 사람도 덧지 못하도록 그렇게 놓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실패의 처리라는 거죠. 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일이 탈로 난 것을 알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실패를 처리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을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법이 결코 없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연단의 기간을 갖잖아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미디안에서 뭐예요? 그냥 목동으로, 하찮은 목동으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는데 철저히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겸손해서 그냥 낮춰서 이렇게 3장에 뭐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혈기와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실패를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잘 처리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세는 이렇게 D.L. 무디는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40세까지가 something, 어떤 것이 되는 것처럼 우쭐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40년,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기가 된 거죠. 실패 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부르셔서 80에서 120세까지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잘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성취자로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우리 같이